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오고 유혹도 오고 어떤 때는 폭풍의 한가운데 그냥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의 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은 그 순간의 것만 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봅니다. 그러나 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보죠.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냥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되어지는 순간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잘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와 믿음과 성숙한 어른의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로 구별되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가지려면 눈앞에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해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점도 달라지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날마다 변하지 않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C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선교단체의 국제 총재였던 노먼 그럽 선교사님이 초창기 때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이 될 때에 본부에서 소책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펜 루이스가 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소책자였습니다. 이 노먼 그립 선교사님이 그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으로 산다는 그 복음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선교사였지만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그날 처음 들은 거예요. 그분은 그 책을 붙잡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능력으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의 사역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이미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인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이 선교사님 안에 걸린 게 있었어요. 내가 진짜 죽은 게 맞나? 이거였어요.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진짜 죽은 게 맞나?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뭐 혈기며 내 열심, 내 열정 막 나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밤새도록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선교사님께 마음에 그런 질문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분명하냐?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대요.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너도 죽은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그 말씀이 노먼 그립 선교사님의 눈을 번쩍 띄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난 거예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눈이 뜨였다. 나는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았다. 나는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이것이 그날 마음의 믿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노먼그립 선교사님이 카드를 하나 꺼내서 거기다가 묘비를 그리고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노먼그립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묻히다. 노먼그립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묻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오고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오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문제도 좌절도 낙심도 이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환경을 보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 이런 말이 있죠. 기도응답도 잘 된다는 표현을 써요. 어린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해 주셔요. 내가 원하는 것도 때로는 기도응답으로 막 응답이 돼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해도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런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십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당장 가정을 이룬 가장은 내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고 가족이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정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심지어 가족을 굶기면서까지도 나라의 독립자금을 대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하라는 대로 해라. 종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종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삽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의 믿음입니다.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이죠. 10월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막 겨울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에 전도팀 모임을 시작할 때 우리 이비식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근혜교회 왔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우리가요,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믿음도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육체의 생체 주기를 따라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육체는 20대 중후반을 최고의 정점으로 찍고 그리고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청년 시절에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50, 60, 70대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20대 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과거를 자꾸 회상을 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건 안 뜨겁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그때만큼 예수님 안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 혹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새가족 때가 제일 뜨거웠다고. 새가족 때가 제일 뜨거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육체의 생체 주기와 다르게 예수님은 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은 나에게 점점 더 크신 분이 됩니다. 그 말은 믿음은 점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점 내게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정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은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따를 때는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긴가민가해서 정말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리버리했어요. 예수님 막 믿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면 막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 믿고 물 위를 걸었다가도 풍랑 보고 막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죽겠다고 난리고 다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미성숙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그때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걸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은 다 순교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연수를 누리지만 사실 사도 요한도 순교나 마찬가지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양을 부르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감격과 감동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사역자들은 뭐 전도사를 지나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작은 분으로 계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놀라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가장 최근에.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놀라고 이런 기억이 별로 가물가물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조차 없을 때도 많아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지, 돈이 해결하는 거지,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지. 주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져 가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연한은 길어졌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중책도 맡았는데 내 속에서 예수님은 점점 작은 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스캔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이 너무 작아요. 부부싸움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부부싸움을 해결을 못 해줘요. 예수님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해결을 못 해줘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음란한 영상에 무너지는지 몰라요. 음란한 영상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유혹 하나를 이겨낼 수 없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교리고 지식인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교리로 믿고 지식으로 믿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서 그것은 어떤 힘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79편 기자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징계가 현실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자기가 믿은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79편 기자에게만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의 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작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이 올 때를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어른의 믿음을 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밤이 무섭지 않다고 해서 인생의 밤이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쉽게 말하면 나는 배고파도 좋고 궁핍해도 좋고 또 나는 어려워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어떤 어려울 때가 와도 나는 살아갈 방법을 배웠다. 나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13절에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른의 믿음이고 또 어른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를 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어. 구약 성경을 내 머릿속에서 달달달 외우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어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가난한 것도 헐벗은 것도 건강을 잃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삶에 무서울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기도한 것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근데 삶은 기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무엇보다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찰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기도 응답은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 본대로 말씀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내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뭘 역사하시는지, 이후에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한 대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듣고 읽은 대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